감사합니다. 일산 지역에는 이제 토네이터인가 지나가갖고 뭐 나타났던데 일산 지역에 집사님들 다 안 죽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날아가고 또 이렇게 여기 아주 우범지인가 봐요. 벼락치는 우범지. 이제 뭐 야단이 났습니다. 전기도 끊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괜찮은데 오늘 이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말하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말고 능력도 행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 안 할 수 없다.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이 사도들을 놓아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지금 23절의 기록을 합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따고 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하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일어났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부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 상황동에 어찌됐든 한 사람이 전도를 해왔습니다. 연세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82세? 7세? 그러면은 원사님보다 연세가 많은데 그런데 그분이 딱 보셨는데 김용석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김용석 장로님은 자기가 아는 것을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이런 절대 그런 말 안 하고 복음의 소개를 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요. 우리는 전도를 가면 내가 아는 1대1로 맞다대기 붙어가 내하고 1대1로 참 하죠. 그래서 세신 분들이실 때 보면요. 그 전도대 온 사람이 대체적으로 여기 또 앉아있는 대표적으로 우리 이주희 권사님도 김용석 장로회 때 해와봤습니다. 해올 때 목사님 교회 소개하기 자기 이야기 안 하죠. 그래서 요리를 해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자기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신경질 앞에 차고. 그게 참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자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뭐 하나님은 자기 이야기 내가 뭐 능력 나가고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사건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동에 그 신분도 연세가 87살을 되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딴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분도 빠른 속도로 역사를 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뭐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뭐 무슨 덕을 세우겠습니까만 그분이 갑자기 건강한 모습으로 탁 이러면 그 사람을 인해서 안전뱅이가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만 안전뱅이 때문에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는 뭐 제사 드리는 뭐 집기를 다 버릇하죠. 87살 되면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아주 대단할 텐데 그 요리를 좀 많이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봤어요? 오늘 가본 사람 없어요? 오늘 가보니까 어땠어요? 그래요? 그럴 때 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가서 또 교회 소리 많이 했죠? 교회 소리하고 목사님 소리하고 그러게 그렇죠. 그 자기에게 시커먼 신기라면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계속 했던 우리 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그 룰을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와서 하게 되면 또 놀란 역사 시작되지 않겠네 이렇게 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 왔는데 이상한 사람을 보내줘갖고 개척교회에서 하나님도 막 원망을 막 했대요.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오더랍니다. 그래가 10년이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보내줬는데 그러지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이요. 한층을 그 감사드려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붐이 일어났다. 그러면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가니까 들었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 오늘 더 이야기하더라. 들었던 말씀을. 그래서 이 사람 부업상치 않다. 좀 되겠구나. 우리 박경수 권사님도 들었던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자꾸 살아요. 요새도 많이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뭐 죽진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자기들은 엄청나게 하나님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을 오탁하사 성령으로 거룩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이 현장에 그들에게 헛살을 경영하고 있는 것을 바라고 있다. 이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면 관원들이 모여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누구가 있어야 됩니까? 다윗의 입으로 어떡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면 세상에 군왕들이 있어야 되고 관원들이 있어야 되고 그 중에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대적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화평교회가 상황동에 이제 자리를 잡고 나아가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그 처치가 글로 떨어져서 어떻게 전혀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안 믿었대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그래 제사도 안 지낸다고 하면 다 그거를 하나님이 참 기뻐합니다. 물에 물 탔는 것처럼 해갖고는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도 그 가고자 하는 목숨을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자기 이야기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진짜로 그거 버릴 수 있다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처음 와가지고 딱 듣는 그 하나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화평교회를 위해서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만 영으로 하나님이 다 나타내요. 그리고 확실히 나타내면요 여기 계신 분은요 그분만 자꾸 위해 주면 돼요. 그분이 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분이 그 입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요 여기는요 성령의 바람만 자꾸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슬슬. 딱 보니까 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들도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다 이곳에 모였는데 그게 이루어지면 기분 좋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위험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제2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사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위험한 데서 빠져나게 하옵소서는 기도는 아닙니다. 저들이 상당히 위험하니까 목숨에 위태롭다, 위협을 느낀다. 느끼니까 이것을 되도록이면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요 대충 그렇죠. 아주 상황이 좀 그거되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나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앞으로 그런 게 다시 마실 거랍니다. 이 엄청난 회립바람 속에서 내가 이곳에서 이 뜻을 이루려고 이곳에 서서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멘 하는 사람이요 연세 많으신 분만 하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요 그럼 피하게 하옵소서 하세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위험을 느낀다. 위험을 느낀다. 29절 보면 주여 이제도 제2의 누가 일어나냐. 그 군왕들이 거룩한 종을 죽이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유대 장로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으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 말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한번 대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약에 내한테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말하는 걸 조심 좀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 자식을 안 키워보는 사람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아직 참고로 청년들은 할 수 없지만 청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욕할 때 있었어요. 뒤지는 살리는 거 하여 안 해요? 하여?
그런데요, 신경질나가 뒤지려고 하면 진짜 뒤려고. 어때요? 우리는 말의 위력이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씀 듣기가 힘듭니다. 예, 한 번 하신 말씀 이루어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병이 낫고 병든 자가 낫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도 예수 이름을 영접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왜 또 뭐 삑삑하면서 예. 자, 우리 30절 다시 또 한번 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라고 했던 겁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위협을 느끼는 그 자리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고 이 성에 모였을 때가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요, 작사를 안 갔어요. 왜냐하면 유병헌이 잡는 거 보려고 안 갔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금수원에 7시 되면 들어가니 6시 되면 들어가니 해서 8시 되면 들어간다. 어쩌난다. 봤어요. 상당 쳤죠. 먼저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권력이 언제 그런 것 따지나. 전에도 사령시 들어있는데 저는 내 느낌이 항상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경찰 내부에서도 이게 후원파 조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걸 보고 유병헌이 잡는 게 아니라 검찰 내부 조직 안에서 먼저 잡아야 되잖아. 경찰 내부 조직 안에서 먼저 그런 걸 잡아야 되지 않나. 네. 딱 보면 먼저 선수를 계속 치는.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래서 서파이가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뭘 능력을 행하려니까 스파이가 자꾸 돌아다니요. 마귀 스파이가 와가지고요, 눈에 보는 것으로 자꾸 충동기를 해가지고. 야, 너 하나님 믿다가 너 얼마나 미치면 그렇게 나는 명대를 못 살아. 또 뭐 요거도 묻는다.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적당하게 가는 거요. 적당하게 가니까 예수 이름의 위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위력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예. 언제 나타나느냐?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데 담대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위협을 느껴도 죽어도 이 자리를 가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 서서 까지 안 하고 하나님의 경건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떠나게 하옵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편안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다도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뭔가 좀 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분 좀 하시기를 바라고. 네. 그래서 빌기를 다하는데 뭐하느냐? 명한 것을 이루면서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내주게 하옵소서.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짜 심리를 오히려 가려면 심리를 갖게 하옵소서. 그럼 상대방하고 싸울 일 별로 없을 겁니다.
끝까지 주게 하옵소서. 진실로 내가 그렇게 하옵소서 기도 든 게 있습니까? 사도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우리의 기도도 달라지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기도는요,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네. 빌기를 다 그렇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기를 위하여 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머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우리는 뜻이 따로 있습니다. 뜻을 따로 하면서 기도만 계속하면 안 이루어지죠. 성령 충만도 있을 리가 없죠. 오늘 또 날씨도 보니까요, 또 저녁에도 또 비가 또 오고 막 오더라고요. 이 상황도 이 날씨가 아주 고약합니다. 상황동이 날씨가 요 우금지역으로 이제 벗어나려면 여기 거기 있어서 아파트가 막 쫙 보이고 그래야 똑같은 기후가 같이 돼야 괜찮아요. 다 한번 봐봐요. 다 빽 뚫어가면 뭐예요? 다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여기만 딱 있는 거예요. 여기 기후가 틀리겠죠? 그래 뭐 남탕거리고 여기 번개 우금지역입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가만히 있으니까요. 번개가 막 치니까 고양이가 놀래서 눈이 떠. 고양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난 고양이 보고 더 놀래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고요. 이렇게 이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났습니다. 진동하더니 이 31절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일부분만 아닙니다. 다 뭐요?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다 충만해지니까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너도 재산을 팔고 나도 재산을 팔아서 세우고 가고 타는 역사, 그 안하게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다 뭐를 했기 때문에? 다 뭐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제 막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화이 나왔던 겁니다. 네. 저는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인데 문제만 제시하고 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문제만 제시하겠습니다. 아니, 땅을 다 팔아서, 나중에 땅을 다 팔아서 가져왔는데 일부만 낼 수 있죠. 네. 일부만 내고 할 수 있죠. 다 안 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어때요? 네. 다 내야 됩니까? 안 내면 어때요? 도대체 무슨 죄에 걸리기 때문에 소유를 팔았는데 다 안 냈다고 해서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서 그 남편이 죽습니다. 네. 남편이 죽으면요, 빨리 그 아내한테 통과해야 됩니다. 당신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장사생활을 하라고 이래놔야 되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청년들이 메고 가서 장사 지내버렸어요. 벌써. 조금 있다가 아내가 왔는데요, 그 사실을 몰라요. 아내도 모르는데 장사를 임신하고 온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사도들의 행동이 과연 옳은가? 어때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아내가 왔습니다. 아내가 왔는데 돈은 연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이
파는 돈이 이거 다 약하니까 그렇다 이거죠. 왜요? 입을 맞춰놨거든. 그도 또 영혼이 또 떠났습니다. 떠나서 죽었어요. 또 메고 나와서 장사를 또 지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원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아 무엇을 하겠다라고 소원을 하는 자들가 있다고. 우리가 강대상이 돈뿐만 아니라 강대상이 내 평생 내가 청소를 하면 강대상에서 하려 했던 거다. 삐지로만 해. 기분 나쁜만 해. 하나님의 저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 때는 내가 아니란 말이야. 또 여기까지만 딱 있고요. 베드로는 뭐 잘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그 현장이 잡혀가는 현장에서 모른다고 부인한 그 저주까지 하니 베드로는 더 잘못된 거 땅파를 좀 덜 갖다 준 게 좀 빨리 그게 잘 큰 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모른다고 저주하는 사람이 더 큰 죄냐? 어느 게 더 큰 죄요?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재판관이 되면 누가 다 더 큰 죄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더 크다 하지 않으시고요? 이것도 문제만 제시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금요일 이 문제를 재판을 해보자는 거죠. 네? 아주 조용하게 시간 있을 때 재판을 해보자는 거죠. 첫사람 아담도 매한가지입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없으면 나무를 안 놔두면 되는데 꼭 키웠다고 그걸 따먹어.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한방 뚜리 만든다든가 매질을 좀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걸 천하망을 다 빼앗고 죄가 두루두루 해서 영혼이 죽도록 만든다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제가 그냥 입만 던져놓습니다. 해보니까 그러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소유 얼마를 챙기고 또 챙기고 조금 내놨는데 누가 그렇게 죄가 되길래 죽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는 내 말을 들어라. 예, 어떻게 너가 이제 모사의 자리에 앉아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갈 터인데 내 종 모세의 명한 율례법도를 다 지켜내라. 자루나 무르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내라. 극히 담대히 행하라. 할렐루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일곱 족속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손을 놓게 되면 그 들어가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몰살하는 하나님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 강한 일곱 족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은 법으로 손을 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꼴짝에서 다 죽어요. 한 사람 다 죽어버립니다. 활이 없어서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칼이 없어서 다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을 저버리기 때문에 죽는다. 지금 위험을 느끼는 것입니다. 논밭을 팔아가지고 내고 안 내고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뭔가 와서 지금 심부름을 해놨는데 그 위험을 느끼는 자리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전부가 다 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빌기를 다음에 왜요? 이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런 형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리고를 칠 때는 쳤지만 아이성은 자기 아이성 칠 때 말을 안 들었거든. 명령을 저버렸죠. 여리고성을 칠 때 명령을 저버린 것이, 명령 하나 저버린 것이 아이성 치러 가서 패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패배를 당하느냐? 하나님의 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패배를 당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이제 마실 시간도 되는데 가만히 그냥 아멘 배우시죠. 네. 그 명령을 하나 저버리면 되는, 내 사업하는 것도 매날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뭘을 하는 사람도 명령 저버리고 잘 될 것 같죠. 11절을 띄우면 잘 될 것 같죠. 결국 어느 날 다 망하게 만들어. 쫄딱망하게 만들어. 하나도 남은 끝에 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건 남는 게 아니라 나에게, 현재 나에게 로마라는 제국이 쳐들어오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내가 그게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논리를 이야기하게 되면 너무 심한 게 아니다. 그 어떻게 해서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지만 그 한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자리는 위험한 곳에 와 있는 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얄란 골짜기에 기본 골짜기 들어갈 그 골짜기는 그냥 골짜기 아닙니다. 일곱 족속이 강한 족속과 싸우는 골짜기입니다. 예? 그냥 놀러가는 골짜기 아니요. 지금부터 막 삼겹살 구워먹는 골짜기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손만 나와버리고, 그래서 아론의 손이 내려오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 손이 아론 손이 또 올려야 되죠. 손만 내려오면 돼요. 또 올려야 돼요. 손 올 때 손 올린다고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또 지는 거예요. 막 주고 가면 또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때,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을 때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제가요,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혹시 11절 안 내는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네. 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듣고요, 감동이 와서 말입니다. 근데 11절에 그것을 시지 마세요. 11절에 하나님 보고요, 감사하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생활에 감사가 11절 몇 배 하는 거 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11절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럼 도둑놈들 빼는 거 도둑놈이지만. 감사하게, 뭐가 손으로 하는 일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바람에 내려 위험한 곳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 그 위험한 그것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시기에 와 있잖아.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새는 제가 새벽예를 하면서 새벽예를 나오신 분들이 눈이 똘랑똘랑해요. 전에는 보면요, 영구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여기 눈도 흘고 해가지고. 예. 그 이제 넉대가 가만히 눈이 흘려요. 똑똑하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새벽예에 나오신 분들 눈에 총기가 있어, 총기가. 그게 내가 신바람이 나갖고, 이 대회보다 더 오래 한 건데, 그게 금방 안 되거든요, 30분 지나가고. 새벽예일 때. 지금 이게 대회보다, 공식 예배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했어요. 일부러 끊고. 사람 내 사람 없어도 들으려고 귀를 세우고 있으니까 막 신바람이 나가고 내가.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말이에요. 빌기를 다함에 요거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도 위험한 곳으로 가면서 나도 갈 때에 경고하게 없어서 그렇게 나도 빌기를 다하면 왜 성령 충만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오늘 다 모인 사람이 다 빼고가 아니야. 전부 다 뭐하다?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 화평교회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욕도 얻어먹고 고난도 받고 그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